오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 수종드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이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의 축복은 성령이 내 생각을 주장할 때에 가장 큰 이러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러면은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요, 생각이 가득 차면은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언어가 나오는데 내 말이, 내 언어가 성령의 이 말과 성령의 언어가 나오게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고 말이 자꾸 나오다 보면은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사람이 그 생각에 따라서 이 위인이 정해지느니라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이 그 언어를 이끌어내고 언어가 반복되다 보면은 행동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이 행동이 반복이 되면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쫓았더라.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기도를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습관되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이런 행동과 습관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세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우울증이 걸립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울해져요. 귀신이 왜 들어갑니까? 귀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귀신 들림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은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성령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유쾌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유쾌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목회를 해도 유쾌하고 우리 성도들이 생활을 해도 유쾌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습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주었더니, 그러니 여러분 예수 팔려는 생각을 딱 가지니까 궁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지고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돈 달라 하지 않습니까? 은 30을 받아 챙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렇게 넘겨줄까? 조용한 데서 넘겨줄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걸 알고 여러분 군을 짜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망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 말해봅시다. 생각을 잘합시다. 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살게 되고 죽을 생각 가지면 여러분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을 품고 오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압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도들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 여러분. 육체의 훈련도 여러분들의 연습도 몇 가지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느니라. 이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훈련과 그리고 말씀을 읽는 훈련과 말씀을 듣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이 내 안에서 여러분 성령과 깊은 교통이 일어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은 세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으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영과 혼과 관절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한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밤에 이 산상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됩시다. 그럼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한번 돼 보길 바라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 한 달 30일 남았어요. 오늘 24일인데 5월 24일이 성령 강림절이고 그다음에 그 전 이제 22일 금요철야에 우리 프라노 교회 수양관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공연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오신 교회 같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와 가득 차는 이 위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만드는데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을 만들지 않냐면은 이렇게 모내 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응원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참 잘 오셨네. 다음 달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순까지는 주님이 찾아다니셨죠.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엠마오를 향한 제자도 찾아다니고 디베레 바닷가에서 요한네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 주님 계속 찾아다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구원을 타고 하늘 올라가시고 그 사순이란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열흘 동안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임하니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인생은 자신만 위하다가 살다가 끝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런 이러한 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혈관에 피가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 했으니 그렇게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나타나야만 영원한 천국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님이
마지막 공생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입성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청탁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더라.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죠. 왜 화를 냅니까? 너가 두 자리 차지하면 우리는 뭐 되겠노 하고 화낸 거 아닙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걸었지만은 그 길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길을 제자들은 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저들이 정말로 숨어있는 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권고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주님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된 이 고린도 도시의 성격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바울은 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지혜에 가치를 둔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도 세상적인 언어와 수단 가지고 논리적인 이 설득으로 한다는 생각에 바울은 그것을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학식과 세상의 이런 이 방법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것으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학식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약하고 도리해서 심히 떨었다. 성령이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너무 매달리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소홀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살이에서 세상을 총동원해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다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야만이 그게 영혼이 잘 되고 편안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고대했는데 교회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교회가 여러분 폭발적인 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가에 마음을 쏟고 성령의 마음을 품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이 주는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순종들을 위해서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하다 보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게 되고 여러분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그냥 속에서 불이 나더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준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무한한 영광일세,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자리에 이른 것은 이건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통치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이 정사를 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망나니들이 그냥 정치를 하면은 백성들이 그냥 죽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 여러분 주의 종 사무엘의 지도를 처음에는 잘 받았어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주의 종 지도를 잘 받아요. 그러다가 집사되고 장로되고 원사되면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도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뻗대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는 사무엘의 지도를 잘 받았지 않습니까? 겸손했어요, 여러분. 왕으로 이렇게 뽑혔을 때에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짐짝 사이에 숨어서 겸손함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아버지의 밭을 갈고 이렇게 왕이지만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단 말이죠. 그러다가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고 하니까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교만이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말 안 듣는 게 뭐냐면은 주의 종과 자기가 비기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이 시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의 종 뒤에는 누가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의 종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주의 종을 위임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성도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초심 잃어버리면 안 돼. 어릴 때에, 청년 때에 주의 종에게 안수받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라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됐을 때 여러분, 그러면 더 잘 섬겨야 돼요. 더 잘 따라야 돼요. 순종의 본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해요. 그게 정석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석이에요. 이게 무너지면은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여러분 처음에는 주의 종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주의 종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냐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말. 교회는 여러분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주의 종들은 철저하게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교회의 이 선임 양들은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양이나 소를 살찐 것을 끌고 왔을 때에, 그리고 아각 왕을 이렇게 살려왔을 때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무엘에 와서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왜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내게 들리는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우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뭐라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 사술의 죄가 뭔가 아니에요. 무당과 같아요, 여러분. 무당죄와 같은 거예요.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완고하니까, 마음이 완고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고,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 사단의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완고하지 않습니까? 완고하니까 이는 우상 숭배와 같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자기 명예 올라가고 권세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종 무시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더불어 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회개하지 않는 도시령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시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하고 여러분, 가버나움을 향해서 여러분 또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야,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원문을 보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칭 똑똑하고 자칭 어렵고 자칭 이렇게 정말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수를 주시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저들이 좀 편하게 배불리 먹으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여러분 대단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창조주 되는 거예요. 저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세례 요한도 피조물이요, 엘리야도 피조물이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모든 사람도 다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수를 주시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세상의 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마지막 시대에 보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자칭 지혜롭다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그들은 여러분 구원의 이 영광이 가려워졌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러한 이 사람들, 세리와 같은 죄인들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러한 이 사람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에 깨달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여러분 많이 듣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시편 제자는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듣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듣는 것은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것이요, 읽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산상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수를 주시라 부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구원의 계획, 십자가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세상의 정사를 가진 자는 예수님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여러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당달 봉사가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성탄 때가 되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 땅에 오매 왕궁으로 찾아가요. 그 순간 별을 놓치게 버리지 않습니까? 왕궁을 향하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헤롯 왕궁이 소동했습니다. 소동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성경학자를 불러요. 제사장도 부리고 장로들도 부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학자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이 성경을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고, 왕이 난다고 가르쳐주면서 그리 가라고 하면서 헤롯이 뭘 합니까?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때에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러 간다 하지 않습니까? 엄중한 이 여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의 지시를 이렇게 해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헤롯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들이 메시아 탄생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명도 따라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따라갔다고 기록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중심으로 따르지 않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냐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바울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빌립보 처성인 거기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분 강가에서 볼일을 보는 이 루디아 일행을 보고 복음을 전개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지 않습니까? 이 밤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지 않으면은 주의 종이 아무리 설교해도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성경 읽어도 여러분 까만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예배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열어주시면은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 열어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운동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천국의 이 오묘한 이란 이 진리가 있고 이 속에 여러분 얼마나 큰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삼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 삶 모두가 다 주님과 상관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하든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으니 여러분 그럼 다른 거 어떠합니까? 자녀 교육과 그리고 여러분 자녀 결혼과 여러분의 인생 계획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바라요.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봅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해봐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 시대 여러분 정말로 자칭 이 지혜 있는 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있어서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이미 사단의 생각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생각을 몰아내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원의 축복은 성부에게서 역사되어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렇게 확신이 되어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를 원해서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은 여러분 뭐냐? 생수의 강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런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해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아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을 이런 자세를 가지길 바라요. 배울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서 영적 말씀들과 영적 진리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주셔야 된다는 거지. 열려주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열리는 세계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느니라. 물론 부모가 어릴 때에 손잡고 교회 갔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요.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이 잣대로 판단하면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한 축복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요.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셔야 돼요. 이 밤에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이 내게 열리는 은혜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생하지 못한 이들은 말씀을 하나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은 성령인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가지고 판단을 받으면은 꽝이에요, 꽝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되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를 높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유익되게 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교회 그냥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유익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유익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요 복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똑똑으로 나의 이 지혜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계시를 여러분들이 많이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말씀은 제껴놓고 그냥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약해서 혹 몰라서 이루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알면은 순종하려고 하는 이 세계를 열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세계를 열어야 돼요. 설교하면 여러분 성도의 반응이 딱 나와요. 말씀 순종한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찔림이 왔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찔림이 와가지고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하니까 찔림이 왔단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가 하니까 서대반이 설교하니까 찔림을 받았는데 저를 죽이려고 이를 가더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 세 반응이 그냥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번 뭡니까 여러분? 이미 이루고 있는 사람. 이미 이루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니까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이루지 못하니까 찔림을 받아요. 설교할 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못 이루면 찔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금과 같다 했어요. 좌우에 날이 선 금이에요. 돈은 여러분 한 날만 있지 않습니까? 금은 양날을 썼단 말이죠. 좌우에 날선 금이 있어요. 여러분. 날이 새파랗게 썼단 말이죠. 우리가 이 젊을 때, 제가 이 청년 때까지 아버지 도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숫돌에 낫을 갈아요. 낫을 새파랗게 갈면은 이렇게 이 손가락을 한번 살짝 이렇게 설쳐봐요.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 싹 날리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 가지고 곡식을 빼면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금과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찌른다 했어요, 여러분. 찔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옆에 분에 말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 들을 때 찔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 나를 찌르십니까? 하지 말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성도가 여러분 누가 목사님께 알려줬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찔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잘 찔리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찔려가지고 그냥 이를 갈고 그냥 목사님이 덤비지 말고 여러분 찔리고 회개해가 여러분 고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여러분 뭐가 좋냐면은 이미 주의 말씀을 이루고 있으니까 내 속에 내 영이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설교할 때 빙긋이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루고 있는 성도예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찔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자기의 이 약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적개심이 그냥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튕겨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1번 됩시다. 아멘. 이미 이루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형통의 축복을 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 말해봅시다. 아직도 형통하지 못하십니까? 물어봐요. 빨리 형통합시다 해봐요.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위하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할 때 교회 중심을 여러분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선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예수의 마음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닮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34절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와 연합하고 여러분, 그리고 성도도 성도와 연합해야 돼요. 주의 종과 성도와 또 연합해야 돼요. 어떤 교회 보면 여러분 주의 종은 수레를 끌고, 예를 들면 수레를 끌고 힘써 가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좀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밀어주고 그냥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 어린 아이를 이렇게 업을 때도, 어린 아이 업을 때 여러분 요즘은 업어 안 키우고 다 유모차가 키우지 않습니까? 유모차가 다 키워요. 옛날에 엄마가 다 업었는데 요즘은 아빠들이 다 또 안고 업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업었는데 여러분 어릴 때도 효성스러운 아이는 엄마 어깨에 다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업고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 고집불통인 이 아이는 여러분 한 뒤로 제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짐을 한 짐 지고 가는데 여러분 이 짐이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숙여야만이 짐을 지고 가기 쉬운데 여러분, 오르면 올라가기 쉬운데 여러분 뒤로 제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장로여 권사여 집사들이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지 않냐고 여러분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옆에 분을 말해 봅시다. 그러지 맙시다 해봐요. 그래 한 사람 회개하길 바랍니다. 결코 그것이 여러분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 기도를 그대로 죽으면서 기도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교회 구성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말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그러한 이 생각과 언어와 말을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서는 은혜 받았어요. 집에 가서는 그냥 집에 가서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충성하는 성도를 비방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쓰기를 바랍니다. 희생을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욕은 내가 얻어먹고 칭찬은 교회가 받게 하자. 성령이 충만한 걸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은 항상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는 어렵고 교회는 그냥 난도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성전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마음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제를 행해서 우리가 직문해 가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기를 바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서 나를 따라오라 해서 따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지금 이 정말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성령의 충만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추수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주의 종이 더 힘있게 진군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도 좀 많이 하길 바랍니다. 지금 참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때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와서도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교회 가서도 기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이 시절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각이 풍성하도록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과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